로마서 15장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선교회로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사단이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죄악을 이기며 사단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멸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서 너는 나를 아는데 열심이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내가 원하는 바 나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면은 모셔드리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리라 그뿐 아니라 삶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선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서 한 뜻이 될 수는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거 알기는 알지만 마음이
그 아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아는 거야 누구든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되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안다라는 것은 성경상으로 이제 보면은 원어상으로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될 때에 아는 것. 내 완전한 내 것이 됐을 때에 아는 거다 할 수가 있겠죠. 성경상으로 이제 세상에서 아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은 성경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 돼. 그대로 가르쳐서 아는 것뿐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자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길 원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었으면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병을 고쳤으면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생각하고 병을 고치기를 원해야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이 치료됐지만은 또 우리도 이제 믿음에 따라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병이 있으면 병이 치료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지만 100%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이제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직접 이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죽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세상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는 일인데,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시험이었거든요. 시험.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 10가지 재앙 속에 막 기적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애굽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핍박이 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비방하고 아론에게 비방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게 하냐,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아니, 자기들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픽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시험, 또 이렇게 거기서 탈출해서 막 기적 가운데 탈출해서 홍해를 앞에 두고 시험 받아요. 거기에서도 이기지를 못하고 막 원망하고. 여러분들, 이기는 것이 믿음의 가장 처음에 믿음의 기본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쌓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시험이 있었지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인데 그들 스스로가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천국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힘들어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흐리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기야지 내가 신앙생활 되고 거기에 말씀이 쌓여지고 또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이겨야지 돼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한쪽에서는 이기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실패자예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냐? 우리의 생존의 기본권인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그 시험 받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이거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줄여있기 때문에 먹여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이제 생존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고기도 없어,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이제 시험으로 닥쳐오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만나가 있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반석을 이제 깨뜨려서 물을 줄 것이다 하니까 반석을 처음에는 두드리니까 두 번째는 가리켜야 되는데 이제 두드리게 됐는데 가리키면은 물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어요. 아멘. 떡도 필요하겠지만 떡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해서 먹는 것뿐 아니라 입는 것이나 또 우리가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시험이 올 때에 먹는 것, 또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험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에서 여러분들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 만질지 않아도, 떡이 아니어도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아멘, 고기를 주시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 것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유혹,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시험이었어요.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 기본적인 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단들의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먹을 거요? 만나 내려주셨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마실 거? 반석을 터뜨려서, 아니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 갈급함을 느낄 때에, 세상에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데서 하게 하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목마른 거 다 아셔요. 갈급한 거 다 아셔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이제 발이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너 자신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무시당하는 거 싫잖아요. 왕따 당하는 건 더 싫어요.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막 공격하고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해요. 자살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자살의 대부분이 자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거든요. 자기 존재라는 존재.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겠어요. 자기 앞으로의 삶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댓글이라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오해 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존재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뿐이지 나는 그냥 주님에게 속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한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네가 메시아로 왔다면, 그리스도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막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했어요. 그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당신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부각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밖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는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부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왕으로 세운다니까 막 숨고 막 그런 정도였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칭찬을 하니까 막 높아졌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기념비를 막 세우고, 또 아가강을 자기가 잡았다고 데려오고 죽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막 데려와서 나는 이렇게 아가강을 잡았다 막 존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로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헤로당이 실제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업적도 이스라엘에 가면 업적도 많이 이제 세우고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신적인 존재 같다,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게 헤롯이 막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병들게 해서 충으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왔는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니까 사람 속에 마귀의 속성을 줘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같이 높아져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기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라는 존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이겨요. 빌립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뭐 자기 자신은 베냐민 지파에 또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더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세상적인 자기를 드러낼 만한, 자기 바탕이 되고 자기의 능력이 되고 자기의 모든 스펙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멘. 이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나에 대한 비난을 한다고 해도 그 상관없어요. 내 실수를 다른 사람이 들춰내서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내 실수가, 내가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고, 아니면 실수가 없는데도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내 존재에 대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막 변명하고 막 대적하고 막 나중에는 원수 맺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은 이러한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뭐를 해서 나를 부각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실 거다. 아멘.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산꼭대기에 세워놓고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게 절하면, 내가 경배하면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욕구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구, 소유 욕구. 이것도 마귀에게 온 거예요. 최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마귀에게 온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것도 그 소유욕, 지배욕이거든요. 판단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걸로 삼아서 내 마음이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져서 수유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아졌어요. 창구를 쳐요. 이게 넉넉하니까 내 영혼아, 모든 것들이 풍족하니까 평안하게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냐? 내가 뭔가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다는 거예요.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소유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큽니다. 남들이 뭐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뭐를 하면은 나도 그거 하고 싶고, 어디를 가면 나도 거기 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내가 물질에 대한 거, 또 내 뭔가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편하게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막 법이 아닌 법을 막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세상은 비일비재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도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건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욕심으로 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소유욕이 생겨요.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세상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소유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면 부자 될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 마귀들의 역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가 아닌 근본, 사람의 근본 그 자체가 아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사람 속에 그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근본을 버리고 짐승 같은 욕구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이기길 원합니다. 보면은 성경에도 이제 그랬어요. 사울왕이 어떠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그런데 핑계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거를 남겨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말씀 거부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왕의 욕심이 하나님을 핑계대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 하나님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또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주시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귀들의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거쳤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바탕 속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은 계속됩니다. 시험은 계속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 7교회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기는데 뭘로 이기느냐?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건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사람 생각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이기고 예수님으로 이기고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놓치면 사람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구해야 돼요.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아 이거 잘못됐다 하면 그 자리에서 딱 차단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잘못돼 가는 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잘못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든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이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사세요.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삶을 그대로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선지서 아니죠. 서신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뭡니까 요한 1, 2, 3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유다서 뭐 여기까지 이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용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내려주셨어요. 아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 또 갇힌 자에게 노임, 이거는 이제 삶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뜯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도록 자유함을 선포하셨어요. 죄에서 자유, 삶에 대한 자유, 또 질병에 대한 자유, 마음의 질병, 갇힌 자 된 막 욕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한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했어요. 네. 그의 마음속에 물질이라는 것,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그렇잖아요. 그 세금 걷는 세리뿐 아니라 세리장인데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많겠느냐. 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해방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질에 매여 있던 그가 사람들이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 세리장,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욕의 눈을 뜨고서 볼 것이고, 그 마음이 그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돈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땠어요? 그 재산을 절반 팔아서 나눠주고 토색한 자에게 사배나가 갚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해방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냥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져 버려야 돼. 내 마음도 풀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물질에 대하라든가 성격에 대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내 삶의 외모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던 내 고정관념, 어떤 갇히고 포로된 것 같은 그러한 심령 속에 내가 자유함이 없었던, 평안하지 못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방되기 원합니다. 해방되기 원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회복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회복한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든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축돼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유함이, 남들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 행동이 주눅들어 있고 생각이 마음껏 펼쳐지지 못하고, 왜? 과거에 그러한 죄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내 행동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행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했다. 그럼 사람들이 도둑질 그거 얘기하면은 도둑이 뭐라고요? 재발 저려서 어떻게 해요? 위축돼 버려요. 행동이 위축돼 버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까지도 해결됐기 때문에 도둑질 그래도 나는 당당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당당할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당당해야 되는 거. 이게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러한 삶 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겁니다. 아멘.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본인만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너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어. 이렇게 하면 자유함을 얻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와봐. 그럼 쉼을 얻을 거야. 나도 해방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힘들게 사는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아멘. 죽은 자도 영원히 이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삶, 구원자로서의 삶, 내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구원자는 예수님처럼 구원자는 안 돼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던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혼보다도 세상 사는 거에 바빠. 세상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이. 눈 가리고 아웅도 그렇고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관심이,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허투루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요. 직장은 늦으면 안 돼요. 그런데 수시를 예배드리는 건 수시로 늦어. 여러분들 빠지면 안 돼. 학교도 빠지면 안 돼. 직장도 빠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명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생명이 아니라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은 또 내가 조금만 어떠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적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눈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그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주시는, 천국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천국 가겠지 하고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관심을 내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심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지요. 말로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 영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혼의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케 해주시고, 육신의 구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살리시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우리도 내 자신이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을 치료해 주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찔림은 고통받으시는 거거든요. 상함은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셔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놓으신 거, 이거는 희생과 사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 위치,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의 그 권위, 목사의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래요. 나에게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너의 교회에서 너의 이름만 높아졌지 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내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내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너는 너 자신만 높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권위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비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 어떤 변명이나 대적이나 잠잠한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삶도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도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마음이 다 안 돼서 그렇겠죠. 변명이나 변호 이런 것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고, 아니 그보다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멸할 수도 있겠지만 다 비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백권사님 그런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막 예수님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론받고 대꾸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어떤 말들을 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막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느라고 바빠요. 어떤 때는 아니면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거는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되거든요. 왜? 나라는 존재,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존재가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피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믿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믿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었으면 죽어야지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았으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은 건 아직도 살아있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직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이름만이에요? 모양만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를 부르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거스리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해요. 그리고 부활의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부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 같았어요.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자신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말씀 선포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제 완전하게 바뀌어진 그 삶을 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숨어서.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변화돼 버리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바꿔 가시는데 내가 그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쳐. 왜? 나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놀라운 것은 나는 부족해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갈 때는요, 여기서 죽도록 만들어버리시고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고,
그러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배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때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버려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서 죽고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루셔서 율법의 완성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따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어느 법도 제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십자가 사건의 모든, 이제는 더 이상 따지지 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도록 선포했어요. 은혜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살도록. 이제 더 이상 매이지 마라. 그 이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넉넉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살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라. 아멘. 누가 달라고 하면 그냥 더 많이 줘. 더 많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진짜 이제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삶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짐승들은 자기 새끼는 도와줄지 몰라요. 자기 동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도와주는 경우는, 자기가 상관없는 동물들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형상이에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짐승하고 다른 그런 거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천국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 나아가선 승천, 천국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 아니에요. 생명이고 삶이에요. 예수님은 삶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믿을 존재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돼요. 영접해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다 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다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게 하고 딴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